오늘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해야 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탈출한 광야 1세대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2세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될 것이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는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기타 각종 사회법.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기한 게 나옵니다. 이거 살아가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사회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렇습니다. 포도원 얘기입니다. 포도원. If you enter your neighbor's vineyard, 만약에 네가 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다. 그런데 you may eat, 너는 먹을 수 있어. all the grapes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포도들을 먹을 수 있어. But, 그러나 do not put, 그러나 담지는 마라. any, 어떤 것도 in your basket, 네 바구니에다 어떤 것도 담지 마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포도밭을 지나봅니다. 그런데 남의 포도밭에 갔습니다. 포도 따먹을 수 있지요. 먹을 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 바구니 가져가서 거기다가 남의 포도 담아갖고 오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있습니까? 봄 되면은 딸기 농사 지지 않습니까? 딸기? 그러면은 딸기밭에 막 체험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요즘에는 이제 돈 내고 뭐 얼마치 뭐 한 바구니 한 봉다리 뭐 따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잼을 주든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쉽게 따져보면은 남의 딸기밭에 갔으면은 딸기 따먹어도 좋다. 그래, 배부르게 먹어. 그러나 너 바구니 가져가서 거기서 남의 딸기 다 먹으면 안 되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먹는 건 좋은데 그러나 담아가는 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얘기도 하십니다. 나중에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는 추수 때에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남겨둬라. 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수 다 하고 나머지를 그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어디서 음식을 얻겠냐. 그들이 너희 밭에서 그 남은 것을 가져다가 먹으면은 그들이 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심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의 밭에 가서 먹을 수는 있지.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먹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릇에다 담아오는 건 아니다. 남의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먹는 것은 괜찮고, 그러나 그릇에 담아오는 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가져가도 되겠죠. 그 사람들도 당일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겨울을 날려면은 그 남은 걸 가져다가 이제 모아놓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건 좋은데 바구니에다 담는 도둑질은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이번에는 포도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if you enter 네가 들어갔다 your neighbor's grain field. grain field는 곡식밭입니다. 곡식밭. 이번에는 곡식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you may pick kernels with your hand. 너는 딸 수 있다. pick. 넌 딸 수 있어. kernel. kernel이 나달 종자입니다. 나달 종자. 그래 네가 그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종자 나달 딸 수 있지. 그러나 but you must not put a sickle to his standing grain.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서 또 must가 나옵니다. But you must not. 너 절대 결단코 하지 마라. Put a sickle. put이 두다. a sickle은 낫입니다. 낫을 대지 마라. To his standing grain. standing은 스탠드가 서다라는 뜻이 아시지 않습니까? 서 있는 grain. 서 있는 곡식에다가 낫은 대지 마라.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은 곡식밭입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벼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을이 됐습니다. 벼가 자랐습니다. 그럼 벼 이상 몇 개 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남의 네 이웃집에 가가지고 곡식밭에 들어갔는데 벼 이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따는 거는 그거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네 이웃 곡식밭에다가 그 벼에다가 이제 그 사람도 거둘 건데 네가 가서 그 낫으로 이제 거두면은 이거 되겠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손으로 얼마 따겠습니까? 손으로 곡식 그거 나달 몇 개 따겠습니까? 그러나 낫을 대면은 이거는 대용량으로 이제 훔쳐가겠다는 마음입니다.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도둑질하고 훔쳐가겠다는 그 마음의 심보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이 사회법,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에서의 법, 그리고 남의 곡식밭에서의 법, 이걸 지켜야 너희가 사는 사회가 좋다, 유지된다, 아름답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도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는데 바구니 가서 포도 막 다 따온다? 그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손으로 몇 개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 곡식에다가 낫 갖고 가서 다 막 이렇게 해갖고 온다? 그건 벌써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게 도둑질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회법입니다. 포도원에서 그릇에다가는 가져오지 마라. 남의 곡식밭에서는 낫은 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기한 걸 읽어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참으로 이것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의 포도원에 가서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되는데 야, 그릇 바구니 가져가서 따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남의 곡식밭 가가지고 이삭 몇 개 따올 수는 있지만 거기 가서 낫 가지고 와서 낫으로 막 다 배우는 거는 아니지 않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구니에다 포도 담아오고 낫까지 가서 배워오는 것, 이건 도둑질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역지사지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포도원에 와서
그렇게 했다. 내 곡식밭에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포도 바구니에 담아가고 마음대로 와서 곡식밭에다가 낫으로 배가지고 다 가져간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싫으면은 나도 남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참으로 의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말씀에 의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남이 싫어하는 일 너도 하지 마. 남이 너한테 그렇게 했으면 너도 싫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가 있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서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도밭입니다. 나는 포도밭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원을 하고 저 사람은 딸기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딸기 한번 먹고 싶은데 나는 딸기 농사를 안 졌네?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딸기밭에 가서 야, 나 딸기밭에 딸기 좀 몇 개 먹어도 되냐? 그래서 딸기밭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구니에는 안 갖고 오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은 야, 나는 딸기밭을 농사를 져가지고 난 포도가 먹고 싶다. 니네 밭에 가서 포도 좀 먹으면 안 되냐? 그럼 포도원에 가서 또 먹으면은 얼마나 상부상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구니에다는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이 사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가장 아름답고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